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7월 2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주를 말씀과 기도로 풍성히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말의 본문이었던 7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끝이 왔다, 내 사방이 끝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이제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심판은 절대 하나님의 기분이나 또는 화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너희 행실에 따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그 백성들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인 8장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성전 북문 어귀에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경배하고자 세워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전의 벽에는 온갖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하나님은 안 보실 거라 여기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애곡했고 남자들은 바벨론의 해를 향해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이고 7장에서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려질 심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노를 더 불러일으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를 봅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더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는 더 정확하게 아이들을 훈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또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도 백성들에 대한 미움이나 또는 폭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하며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죄와 잘못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밝히 드러내고 때로는 갈등하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전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읽고 나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잘 살피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되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사실 진정한 끝,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끝이었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끝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많은 죄의 모습들, 가증한 모습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행한 죄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우리의 죄와 악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